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또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서 이런 계명을 허락하셨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종교가 참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어떤 종교는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종교는 태양을 또 신으로 섬기고 있고 어떤 종교는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뭐 별의별 종교가 수많은 어떤 신들이 이 지상에는 참 많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영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그저 현세의 어떤 것 복을 구하는 정도의 내용으로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행해왔던 그 일들과 또 앞으로 영원한 어떤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 그 기착지로 이 지구에서 인생이라는 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세상과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앞으로 가야 할 세상의 중앙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지상에 오게 되었고 또 이 지상에 사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그 세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역시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다가 보니까 그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조상한테 제사를 많이 지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전부가 다 지금 부자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각다가 보니까 그런 헛된 우상신들을 곳곳에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는 뭐 아프리카 토속적인 어떤 신들부터 시작해서 좀 개화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문명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류 인생들이 어떤 종교든 종교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로 듣습니까? 기분 좋게 느낍니까? 굉장히 언짢게 여깁니다.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지옥이라는 세계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세계를 잠재의식 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 지옥에나 가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굉장한 욕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저주의 은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후세에 대한 믿음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우리 영혼들이 갖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는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 결국 우리의 그 미래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실 수 있는 신은 오직 누구 외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와 같은 분부의 가르침이 또 계시게 된 것이고, 또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그 천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누구 외에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누누이 또 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몇몇 가지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고, 또 아직까지 영적 세계가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라도 영적 눈을 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구나, 이리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요, 10계명 그 내용 가운데 맨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겨서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끝이 불행입니다. 그 끝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지상 세계에 와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의지하게 되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수많은 이 종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류 인생들의 그 모든 깊고 깊은 하늘의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류 인생들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이 지구라는 작은 어떤 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 존재 여부가 어떤 그 의미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구의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2천억 개나 되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 속에 같이 있습니다. 뭐 숫자로 들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천억 개를 뿌려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인구가 다 얼마죠? 70억입니다. 근데 70억에 몇 배가 돼야 2천억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2천억이라는 이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것도 지구별보다도 더 큰 별들이 은하계 속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런 은하계 속에 이 작은 지구별에 그 은하계보다도 적은 숫자의 인생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주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일까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신다. 빈 것 같이 생각하신다. 먼지 알갱이 하나 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알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의 그 많고 많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속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만 절대 그리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무지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닌데도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절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은 누구 외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관계로 인하여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거기에서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비록 지금은 육체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하늘 천사들이 하늘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20절과 21절에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죠. 호세아서 13장 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누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계속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자신들이 축복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은 하지만 결단코 그런 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구원을 베풀기도 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무지한 사람들이 결국 엉뚱한 신들을 전부 만들어내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백성들만큼은 결단코 그런 가운데 미혹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8장 2절의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이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신다고요? 예,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많은 신들에게 사람들은 경배를 합니다. 고목나무를 보고도 신으로 섬기고 또 꽃을 보고도 신으로 섬기고 또 태산을 보고도 신으로 섬기고 해를 보고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 속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지 다른 신들이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또 천상에서 지었던 전생의 모든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분부를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거나 또 어떤 특별한 기일이 되면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걸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고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신명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무엇이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어떤 축복의 근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귀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다고 해서 조상신이 와서 복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제사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 귀신들,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걸 보니까 그 제사는 전부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했냐 하면 마귀에게 지금 제사를 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결국 그 대상이 조상이 되고 뭐 자신들이 믿는 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나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천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또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세우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 모든 마음을 이제 진실로 내 앞에서 회개하는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것이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신의 세계의 법도요,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의 세계의 질서인데, 이 땅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인류 인생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이런 그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열왕기하 17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 속에 빠뜨려질까 해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속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섬김받고 싶어서 그런 계명을 세운 것 아닙니다. 그리해야지만 인류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깨달음과 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으로서 그런 계명을 만들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제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연결되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는 그동안 섬겼던 다른 신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제 박멸하고 정말 참 대대적인 어떤 종교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17장과 18장에 연결되어진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명일이라고 해서 눈꽃만큼만, 밤톨만큼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린다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18장 3절의 말씀 넘어가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찌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형통함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우리 역대하 28장 말씀 하나 더 찾도록 합시다. 이런 이제 지난날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신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100번, 1000번 복을 구한다고 해도 거기에 결단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서 우리 28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뭘 했다고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망하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 곤고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왔던 영원한 그 천사세계를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그 천사세계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길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며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신명기 우리 10장 말씀 하나 더 찾도록 합시다. 10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고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제의 삶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내일의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일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지옥으로 인도할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오직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영하는 것이지 그 어떤 신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또 관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육배에 또 깊이 아로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규례를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내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님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